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도 같이 성경 읽을 때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가치를 지향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한 가치를 지향하는 인생.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국 런던에서 15,000명이 모이는 대규모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 설교하실 목사님을 영국에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좀 했으면 하고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시면서 계속 설교를 사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15,000명이나 모이는데 왜 설교를 안 해주시려고 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15,000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라고 대답했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다 원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성도야말로 이 땅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가르쳐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다 나이를 먹습니다. 아주 공평하게 한 살씩 먹죠.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을 일컬어서 어른이라 그래요. 어른. 이 어른을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다 자란 사람. 맞죠? 어른이 더 이상 크지 않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 든 모든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나이는 먹었음에도 여전히 미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노령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늘어나는 것이 노인의 범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다 성숙한 것은,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13년 전인 2008년 2월 10일에 우리 대한민국 국보 1호, 대한민국 국보 1호가 뭔지 아세요? 2주 전에 대한민국 보물 1호에 대해서 우리 그때 퀴즈 했었는데, 보물 1호는 뭐였죠? 예, 흥인지문. 흥인지문은 동대문이고, 국보 1호는 숭례문, 남대문이고, 2008년도 2월 10일에 대한민국 국보 1호가 불에 타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왜 숭례문이 불에 탔는지.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철없는 아이들이 불장난하다가 숭례문에 불 붙은 게 아니에요. 어른이, 70살 먹은 어른이 자신의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불만을 품고 숭례문에 담을 넘고 휘발유를 뿌리고 신호를 부리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불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숭례문을 복원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250억 원 들어갔대요. 여러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전체 범죄 가운데 61세 이상 어른들이 저지른 범죄가요, 2000년도에는 2.7%였는데 2012년도에는 7.3%로 3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 증가 비율을 범죄율이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71세 이상 된 어른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연령과 비례해서 정신 연령은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이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이 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연륜이 더해지고 내가 교회를 다닌 기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되고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아지고 설교를 들은 횟수도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숙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의 연륜보다 더 많이, 더 아름답게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의 나이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나이가 얼마쯤 됩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자녀들, 14절에는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자녀들은 아마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은 갓 태어난 초신자들을
자녀들아 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고 아이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청년들이 나오는데요. 청년들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취약점은 유혹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아비들이 나오는데요. 이 아비들은 영적인 장년들, 말 그대로 아버지, 어머니 같이 부모의 입장에 도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그리고 세상 속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아비들, 어미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부모의 특징은 뭐예요? 가치관이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지향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할 줄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아버지상, 어머니상을 가진 훌륭한 영적인 부모님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자막 한번 볼게요. 나의 영적인 나이는 어디에 도달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 봐야 돼요. 자녀들인지 아이들인지 청년이 담겨 있는지 아비들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신앙의 연륜은 더해지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나는 성숙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 쉽게 우리가 드린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했느냐.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살고자 하는 모습이 나에게 과연 있었는가? 오늘 성경은요, 사도 요한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를 쫓지 말고 뭐를 추구하라고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자, 그러면 세속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인생이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세속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인생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보면 16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와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잘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마귀가 인간들을 유혹하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태초부터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사탄이 유혹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접근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그들이 보고 뭐라고 표현해요?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죠. 먹음직은
이 먹음직은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암직은요,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마귀가 유혹할 때 결국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막 시작하려는 시점에 마귀가 예수님도 유혹해요. 시험하죠. 뭐 가지고요? 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이 돌덩이를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적인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본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뭐예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다. 이건 뭐예요?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무찔러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 세 가지의 세상에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각적이고 충동적이고 순간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구도 있고요, 식욕도 있고요, 성적인 욕구도 있고요, 명예욕도 있고 권력욕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순간적으로만 우리 생애 가운데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생존하기 위해서 욕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욕 있어요, 없어요?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솔직히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식욕 있어요, 없어요? 성욕은요? 이렇게 얘기했던 어떤 분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명예욕도 그렇고 권세욕도 그렇고 주신 거예요. 물질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욕구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이런 욕구들이 남용되고 과용될 때, 그때부터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써요. 이 해밍웨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해밍웨이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요. 해밍웨이도 어릴 적에 그리고 청년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해밍웨이가 작가로서 성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도 생기고 부자도 되고, 그러면서 점점 세속에 물들기 시작해요. 세속의 쾌락에 빠지면 빠질수록 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점점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고 채워도 마음 한편에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서 해밍웨이가 62살 되던 해 1961년도에 스스로 권총으로 자살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돈도
지식도 인기도 명예도 다 있다 한들 외로움과 공허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밍웨이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꾸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해서 참된 만족을 찾으려고 하니까 공허함만 더 엄습해오고, 심지어 그는 결혼을 4번씩이나 합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참 행복, 참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전 솔직히요, 이 찬송 부를 때 좀 죄송스러워. 여러분은 어떤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하면서 때로는 나의 삶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하지 않는지. 지혜왕 솔로몬도 젊을 적에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나서 나이 먹고 늙게서야 깨달죠.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물론 여러분, 세상 것들이 다 헛되지 않아요. 솔로몬이 헛되다고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없이 세상 것들만 추구하면 그 안에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삶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전도서 맨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이런 결론을 내리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본분이 뭐예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 여러분, 해밍웨이가 이 노인과 바다라는 그 책에서, 사실 그 책 내용은 해밍웨이 자신의 자아상과 같은, 자신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내용을 거기에 싣고 있는데요. 그 노인과 바다 그 책의 내용은 대략 이래요. 늙은 어부, 산차고라는 어부가 배를 끌고 바다에 나갑니다. 근데 물고기를 잡지 못해요. 그는 큰 물고기 하나를 좀 잡으려고 하는데 물고기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85일째 되던 날 드디어 엄청나게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는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파도와 씨름하고 생명을 걸고 싸우고 결국 물고기 한 마리 잡고 그걸 배에다 싣고 올 수 없으니까 배 뒤에다 끈으로 묶고 항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배 뒤에 묶고 항구로 돌아올 때 얼마나 마음이 부풀었을게요. 꿈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고 항구에 도착해서 희망을 가지고 묶은 끈을 쭉 당기는데 결국은 상어떼들이 그 고기를 다 뜯어먹고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됩니다. 이게 노인과 바다 그 마지막 끝자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해밍웨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들만 추구한 자신의 삶의 결론이 상어에게 다 뜯겨먹은 생선 뼈만 남은 그런 시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잘 살려고 몸부림치고 파도와 싸우고 고기와 싸우고 인생 다 바쳐서 겨우 물고기 한 마리 잡아서 가져왔는데 결국 상어떼들에게 다 뺏기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못 살면 우리 인생의 끝자락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가치와 욕망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가장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잡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속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욕망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하는 거라고요? 지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일순간적인 가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머리 들고 쳐 보실래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일순간적인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들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때로는 감동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섰을 때 나의 한평생 내가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양다리 걸치며 살았는지 주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적용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가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본문 17절 다시 볼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17절에 보면 대조를 이루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과 정욕,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게 대조를 이루죠. 그리고 지나감이라는 단어와 영원히 거한다는 순간과 영원함이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정욕은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목숨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몸에 쇠 박은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계실 거예요. 몸에 쇠 박은 분들. 인조인간들이 많은데요. 그 장례식장에 가서 화장터에 가면 마지막 화장 딱 끝나고 나면 화구 딱 열리고 그 직원들이 자석 가지고 쭉 이렇게 훑어요. 왜냐하면 쇠붙이 있으면 뼈 가는 기계가 고장나니까. 제가 그 모습 보면 여러분 갈 때 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 가지고 가시겠어요? 물론 이 생애 가운데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과 정욕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영원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여쭤볼게요. 두 여자를 한꺼번에 사랑하는 남자치고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남자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두 여자를 한꺼번에 사랑하는 남자치고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안 해봐서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진짜는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쪽을 사랑한다 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그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들로 자꾸 내 마음을 채우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세상 것들로 채우다 보면 자꾸 갈등과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갈등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겠습니까?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어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하고 무궁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케 하셨습니다. 그 대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뭐하다고요? 그러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다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럴 권리를 충분히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교훈하죠. 그래서 이 교훈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요,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한 미지 땅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서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했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이루기를 위해서 살고 내 뜻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살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제가 설교를 시작했어요. 왜요? 그 안에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죠. 주여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다하는 그날까지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